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의 축복 오늘도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또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두꺼운 옷 꺼내 입고 오신 거 보기 좋습니다. 내일까지 또 춥다고 하니 계속 옷을 잘 입으셔야 하겠습니다. 어제 찬양대에 아주 은혜를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는 얼굴빛을 보고 좋았습니다. 성가대처럼 찬양하는 팀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처럼 찬양하는 팀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찬양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전도하는데 나이가 무슨 문제냐 하는 가사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12 신도회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에 맞춰서 12팀이 나왔는지, 12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때의 종과 성경에 나오는 종은 다릅니다. 조선시대 때 종은 일만 많이 하고 권리는 별로, 책임은 별로, 책임은 많이 졌죠. 인간적인 대우는 별로 못 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종은 일도 많이 하지만 인간적인 대우를 넘치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대하는 말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는 그래, 말씀을 잘 전해야지 하고 그렇게 큰 격려를 받는데요. 우리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는 저는 주님의 종이다, 종으로서 지금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합니다. 우리 교회 80대 남신도회를 아브라함회라고 하죠. 그리고 또 70대를 야곱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60대를 모세회라고 합니다. 모세는 예수님하고 아주 닮은 꼴이 많습니다. 닮은 꼴이 많아서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400년 전이 아니고요. 우리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침묵의 기간이 오래 있은 다음에 400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침묵을 깨게 되었는데, 한 세 가지만 공통점을 찾는다면 모세하고 예수님이요. 첫 번째가 출생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핍박을 받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죽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가 출생인데요. 모세와 예수님은 유대와 또 저 이집트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누나가 미리암이 있었고 형이 아론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 당시 이집트 왕이 바로였는데 이상한 소문을 들어서 이 히브리 애기들은 전부 나일강에 낳는 대로 다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강물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3개월은 숨겨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키우다가 3달 키우니까 커져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던져야 되는데요. 아기를 어떻게 강물에 던집니까?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에 이렇게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고, 그리고 그 강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쭉 어떻게 되는지 쭉 가서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공주의 눈에 띄어서 입양이 되어 공주의 아들로, 왕자죠. 왕자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때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또 이상한 소문이 들었습니다. 저 히브리 유대인 아기들은 다 낳는 즉시 살해하여라, 죽여야 된다 해서,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업고 하면서 이집트로 피신하여 이제 좀 안전해졌을 때 돌아왔습니다. 출생이 비슷하죠? 오늘 이 출생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십니다. 저희 집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넷을 잃고 다섯을 살려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위 네 명은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기 때 잃었다고 하니 그 이야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아기를 가지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기가 잘 자라서 순산하게 해주세요. 중간에 유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건강한 아기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모세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배웁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힘있게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할 때에 40년 동안 자라나서 광야에서 고생을 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며 악마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 모세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리변에서 떡덩이가 되게 하여라. 위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줄 것이다 하는 유혹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 훈련을 잘 이겨내고 주님의 종으로서 40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가족 전도에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모세처럼 40년 광야 훈련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이 처해질 때에 하나님이 꼭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광야 훈련을 잘 이겨내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사역 감당하는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도 감당하고 그리고 일터 직장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이제 120세에 죽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으면서 지금 무덤이 없습니다. 구리뱀이라고 하는 장대에 높이 들린 구리뱀을 이렇게 달아서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쉽게 풀어서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해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모세도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 중보 기도의 역할, 중보 사역의 역할, 중보 전도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이제 모세의 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다. 우리 목요 중보기도, 주일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도 모세의 중보를 따라서 되었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중보 역할을 감당합니다. 의롭고 진실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세 이름 뜻이 뭐죠? 네, 물에서 건져낸 자잖아요. 네, 물에서 건져낸 자가 히브리어 뜻인데 헬라어 뜻으로 바꾸면, 그리스어 뜻으로 신약 성경을 쓰여진 낱말로 바꾸면 물에서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모세를 물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의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빼내는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세례받은 사람, 우리 모두를 물에서 건져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세의 그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 물 세례로, 어제 우리 세례 받았죠. 물 세례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기쁘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